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어디 있으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일세. 내가 주야로 주 안에 동거하여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신약 8페이지에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기도입니다. 두고 갈 땅의 것은 필요한 줄을 아시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해야 그 다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모르실까? 그래서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 처음 믿을 때 자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이 사정을 주님이 아실까? 저 사정은 주님이 아실까? 이 마음으로 답답해서 기도를 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400여 년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소리가 들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몰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절과 간절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그럴 때 도와주시면 도와주셔서 좋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때 도와줘도 뒤에 쇳소리가 나오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자연으로 낫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병원 가서 낫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집안은 건강해서 건강 문제는 별로 없고 어쩌다가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를 넣어 놓고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라도 되고 이런 자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아주 몹쓸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이게 확정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며 그래도 내 것이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신앙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모세를 통해 증거를 보여주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확정을 해주셨고, 홍해 바다까지 건너게 되었으면, 이제는 오로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순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놓고도 물이 없으니, 먹을 것이 없으니, 또 고기가 없으니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40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을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 어떻게 되었던가, 급할 때는 어찌 되었던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고 요셉이 간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월 속에 마지막에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모세가 와서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면 증거가 나왔고 지팡이가 움직일 때 증거가 나왔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를 하셨는가 기억하며 비교하며 손꼽아가며 자꾸 이렇게 과거가 어찌 되었는지 살펴보는, 이것이 우리 속에 지식, 지성을 써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마음속에 지식면이 맡고 있는 그런 마음을 지성이라 그럽니다. 지성적인 사람, 과거를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과거를 기억한다. 이거는 학교 갔다 온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오랫동안 기억이 되도록 표시를 하고 쥐고 있습니다. 사람을 봤는데 뒤에 그 사람을 기억지 못한다면, 못 알아본다면, 이건 두뇌가 좋고 말고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한 번 보고 죽는 날까지 기억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마음, 지성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올 때 어찌 되었던가, 7년 풍년 흉년이 어찌 되었던가, 그건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다. 요셉이 가고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어지며 그 다음 애굽에 어떻게 바뀌었던가, 이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은혜를 떼시는구나. 그리고 모세를 보여주며 증거를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겹쳤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게 관심 있고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면, 그대로 지나가면, 그걸 가지고 지나간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요단강을 건너 주시는 가나안을 받을 것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확실하게 주셔도 급할 때는 부르짖고 주고 나면 다 먹고 잊어버렸습니다.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으니 기억이 없고, 기억이 없으니 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기억을 하고, 기억을 잘 활용하면 그게 지성인입니다. 기억을 잘 살리면 감사가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그 지식, 그 감사를 한 손에 쥐고, 그리고 현재 주신 이 환경을 겹쳐보면, 그러면
이치가 되고 따져보고 그러면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 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성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지성의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 이성이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져보면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의 주인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집니다. 누구의 말을, 누구의 지식을 머릿속에서 자꾸 기억하고 반복하고 따져보느냐. 결국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자야 죽었으니 활동을 못하고 그런데 공자가 남겨놓은 이 말 저 말에 자꾸 머릿속에 들여다보고 있으면 공자는 아니고 공자가 살아간 생애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는 공자를 닮습니다. 말씀으로 기억하고 말씀으로 따져보면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마음 속에 계시니 말씀을 가지고 자꾸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니 하나님은 완전자입니다. 또 전지전능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의며 진리입니다. 이렇게 자꾸 내 마음, 내 생활이 깊어지려면 그 과정이 기도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수지의 물이 아무리 한량없이 많아도 수도관을 따라 물이 오고 그 수도관 끝에 수도꼭지를 통해 이것을 받아내지 수도관을 떠나서는 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수도관의 크기에 따라서 그 관이 작으면 작게 들어올 것이고 그 관이 넓으면 넓은 만큼 들어오게 될 것이고 저수지는 똑같은 저수지인데 수도관의 굵기만큼 끌어오게 됩니다. 기도의 양만큼, 기도의 정도만큼, 기도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 또 무한한 지식이 무한한 은혜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 속에 빠져봐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상호 내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짝사랑이라고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냉담한 것, 참 그거는 애터지는 일입니다. 부모는 좋은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온 마음과 인생을 다 기울이는데 그걸 잔소리인 줄 알고 밖으로 뺑뺑 돌다 보면 이것도 애가 터집니다. 부모는 생명을 다해 생애를 다해 아이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 아이는 그 부모를 보며 부모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 아이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서로 짝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이 짝이 맞으면 이렇게 좋은 지상 낙원이 없을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와 부부 사이에 이런 서로 좋은 상호 관계를 우리에게 구경시키며 하나님은 날 위해 쏟아부으셨고 남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니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깊이 감사하고 깊이 살펴보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어지며 그것이 이어지느냐,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주시라. 이런 것은 처음 믿을 때, 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라고 그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고정적으로 바쁜 가운데 꼬박꼬박 기도를 해야 할 것을, 그 기도는 고정 기도입니다.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을 붙들고 참 이런데 나는 어떠했는가, 과거를 불러 기억해서 지성의 기도, 그러면서 따져보고 좀 살펴볼 때, 아, 이게 참 굉장하구나. 이럴 때 이성의 기도, 지성과 이성의 기도로 점점 나아갈 때 어느 틈인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그 다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 그런 동행, 그런 깊은 인격의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도록 새벽마다 시간이 있을 때, 또는 각자 자기 시간, 자기 일정을 따로 가지고 어쨌든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이, 이게 신앙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주일도 예배도 성경도 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 집중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가깝게 만드느냐,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깊이 가게 하는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가 바로 되고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마지막에 기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 넘치게 되어집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하시겠습니다.